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참 아름다운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도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입가에 웃음이 피어난 것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또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함께 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뭐 다 암기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뉴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새로운 소식, 뭔가 좀 기대가 되고 듣고 나면 희망이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이 뉴스를 보면은 허탈해지고 허무해져요. 누구 죽은 얘기, 사기 폭행당한 얘기, 위조하고 협박하고 도망가고 재판받아서 구속받고 정치들 싸운 얘기, 맨홀이 붕괴되고 환풍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테러 집단, 전쟁, 천재지변. 아휴, 어두워도 너무 어둡습니다. 좋은 건 좋다고 나쁜 건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좋은 걸 나쁘다 그러고 나쁜 걸 좋다고 하고 도대체 길이 어딘지 방향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건전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도를 보는 이 신앙의 길뿐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 너무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뉴스 듣고 그 다음에 신문 보고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르는 게 약인 데가 있습니까? 자꾸 매스컴에서 이거 위험하다, 저거 위험하다,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하니까 사람들이 부안해동해가지고 지나치게 막 염려를 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고 그거 메우려고 복잡한 계산에 돈 나올 구멍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바빠져요. 솥단지에 또 프라이팬에 이 코팅이 벗겨지면은 쇳가루에서 발암물질 나온다 해가지고 주방기구 다 바꾸고, 보험 안 들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화재보험, 암보험, 의료보험, 상조보험, 교육보험, 자동차보험, 또 황사 온다 그래가지고 마스크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사라 그러고, 눈 나빠진다 그래서 LED로 등 다 가린다 그러고, 서랍엔 영양제, 그 다음에 건강보조제, 냉장고에 한약이 넘쳐납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약 먹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약을 끊으면 건강을 해칠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병원 이것저것을 전전긍긍하는 병원 쇼핑가도 있다고 합니다. 지나친 염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려요. 차라리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탁한 공기 좀 마시고 유기농 야채 좀 덜 먹어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세상의 소음에 귀 좀 막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단순하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때로는 우리의 이 오관과 육감, 이것도 우리 인생길에 믿을 만한 안내자가 못 된다는 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것, 맛보고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닐 때가 많아요. 감관에 기초한 이 이성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의 인간적인 그 판단과 이성이 오류로 판명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지에 가려고 그러면은 길이 있어야 돼요. 기차는 철로를 타야 되고 비행기는 항로를 따라가야 되고 자동차는 정해진 도로 위에 올라서야 합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쉽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해진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바른 길로 가자면은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는 길을 가는 발은 곁길로 가거나 결국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빛이 햇빛이건 달빛이건 혹은 헤드라이트 불빛이건 빛이 있어야지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밤길과 같은 우리 인생들의 빛이요 삶의 원칙이고 또 힘이고 그 다음에 능력입니다. 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정신을 강화시키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군 입대하기 전날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군대 들어가자마자 아마 기관병들이 막 욕하고 엄포를 놓고 으름장을 놓을 거다. 절대 쫄지 마라. 90%는 다 뻥이다. 제 아버지가 이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고 절대 쫄지 말자. 다 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훈련소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겁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수리탄 투척할 때 이거 잘못 던지면은 우리가 다 죽는다만 이렇게 하니까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45km 행군이 얼마나 힘든지 막 뭐 일주 전에 온 그 선임들이 막 얘기를 해주는데 약간 겁이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생방 훈련, 나중에는 또 자대 가서 유격 훈련 얘기를 하는데 조금 겁이 났어요. 조금. 근데 그보다도 안식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장교들이나 상관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떨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야상 주머니에 후배들이 그 써가지고 코팅을 해서 준 성경절이 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살짝 남북에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사야 45장, 43장에 있는 말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자 내 구원자이니라. 이렇게 야상 중에서 조금 보고 또 집어넣고 조금 보고 집어넣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었어요. 참 신기하게도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조금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마음의 염려가 구름처럼 싹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훈련소에서 부대장님을 찾아가서 부대장님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저 교회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부대장님이 별 미친놈다고 합니다. 너 여기가 지금 어딘 줄 알아? 한 번만 더 그 소리 하면 혼날 줄 알아. 이렇게 막 엄포를 내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성경책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가서 얘기하고 또 가서 얘기하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부대대장님한테 끌려갔어요. 야, 넌 진짜 똥인지 오둠인지도 구분을 못하고 너 지금 계급이 뭐야? 이제 막 짝대기 하나 달고 온 놈이 겁대가리 없이 그런다고 각서 쓰고 영창 갈 준비를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서도 썼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또 꺼내서 보니까 또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더니 이제 훈련병 때는 이 내무반에서 다 훈련받는데 혼자서 이렇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고 자대 배치 가서는 부대장님이 영창 보낸다 그러더니 영창은 그냥 나중에 대대장님 당번병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혜택을 받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구나. 염려를 몰아내는 힘이 있구나. 문제가 당장 해결이 안 되어도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구나 확신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2년도에 신경쇠약으로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래서 뭐 2주 동안 학교도 출근 안 하시고 계속해서 누워 계시면서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동생도 막 객지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고 막 이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주에 그 교회 장로님들, 저희 아버지가 출석하시는 교회 장로님들이 8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모두님들 장로님 8분이 오셔가지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낫게 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을 갖다가 읽어주고 이 장로님들이 찬미를 3시간 동안 불러줬는데 여러분 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놀랍게도 월요일날 출근하셨어요. 출근하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6월절에 참석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슬픔에 겨워서 엠마오로 가는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걸으면서 울었어요. 두 사람이 지난 며칠 동안에 있었던 이 사건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그 수치스러운 죽음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주셨을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힘없이 당하고만 계실 수 있으셨단 말입니다. 그러고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 정말 메시아 맞아? 그러자 같이 동행하던 다른 동료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 그분은 위선자는 아니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 자신의 사명과 미래의 영광에 관하여 속고 계신 분 같이 아무런 자신을 위한 대책을 하지 않으신 걸 보니까 정말 의심이 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나? 그러면서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치던 그 음성을 되뇌이게 되었어요. 저가 남은 구원하여 쓰되 정작 자기를 구원할 수 없도다 한 이 사람들의 말이 진짜 그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품게 됐어요. 그게 한참을 의심과 불신에 쌓여 걷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짜잔 얘들아 나다 부활한 예수야 나다 나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에게 하신 일이 자신을 숨기시고 자신을 감추시고 그들의 마음에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성경 예수님은 자기의 참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다시 보면 너무 기뻐서 그냥 그것으로 만족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속에다가 지울 수 없는 진리의 감명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깨우쳐진 성경의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갖다가 드러내 보이시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주일을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이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명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들 이런 지적 신앙 가운데로 주님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제 이 두 제자의 마음 가운데 진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시면서 그분의 직접적인 증언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보다는 표상적인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의 이 생애와 그 다음에 죽으심과 부활과 일치함으로써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밝혀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침내 그 두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수신 목적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기뻐했고 그분은 그들의 시야에서 마침내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두 제자들의 심령을 갖다가 뜨겁게 달궜어요. 가슴에 불을 품게 했습니다. 단순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갤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고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생애에 적용되도록 순간마다 음미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은퇴하신 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주말봉에.
목사님이 이제 교회들에게 단에 서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니 뭐 본문 성경절도 말씀을 안 하시고 다짜고짜로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암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절 외운 거 끝내겠거니 했는데 계속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참 낯설은 경험이었어요. 재밌는 예화도 유명한 저자들의 어떤 코멘트도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담도 없었지만 그 단순하고 지루할 것 같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계속되는 동안에 정말 그 새로운 느낌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끼쳤습니다. 나중에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듣게 됐을 때 더 깜짝 놀랐어요. 은퇴를 하신 다음에 이제 미국 가셔가지고 대추 농사를 지시는데, 그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25주 가지고 대추 농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 캘리포니아의 어느 지역에 5,000주의 나무를 가지고 대추 농사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돈을 해마다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계속해서 인도에 있는 인도 그 자급사역자들, 그 다음에 신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보호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25년 동안 지금 뭐 한 5만 평 되는 땅에다가 다른 그 이제 멕시코나 이 사람들한테 또 그 경작하도록 할애한 한 뭐 15,000평의 땅 외에도 본인이 경작하는 땅 5만 평에다가 대추나무를 쭉 심어놓고 거기서 나온 수확을 갖다가 계속해서 뭡니까? 영원하는 데 쓰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돈 쓸 일이 없지만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교회 자활을 돕기 위해서 젖소를 또 이제 후원을 한다 그래요. 젖소 한 마리당 뭐 $1,000 남짓 한다는데 거기서는 외방 선교 그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농장 일을 하실 때 MP3를 틀어놓고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농사를 하시는 거예요. 등짐 지고 퇴비를 주고 그 다음에 전지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뭡니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나무들도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수확이 크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한 뭐 10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은 40년 가까이 하루에 1시간씩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대요. 성경을 읽지 않고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또 성경 안 읽고 밥을 먹었다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식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1시간 이상씩. 한국에 사실 때, 미국 가시기 전에 한국에 사실 때도 사모님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시면 혼자 이제 생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이렇게 이제 혼자 하셔야 되는데 밥상을 이렇게 밥하고 반찬하고 국하고 이렇게 갖고 방으로 들어와가지고 밥상을 놓고 국그릇 옆에다가 성경책을 놔요. 그 다음에 성경 한 구절 읽고, 그 다음에 국 한 숟갈 떠먹고, 성경 한 구절 읽고, 밥 한 숟갈 떠먹고. 밥맛이 엄청 좋대요.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해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밥을 먹으니까 밥맛도 좋고 성경 말씀맛도 좋고, 한 해에 성경을 14번을 읽고, 운전대에다가 신호대기 때는 운전대에다 성경을 올려놓고 성경을 읽고, 뒤에서 빵빵대면 얼른 내려놓고 또 운전해서 가신다고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청소년들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다 암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분도 이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가는데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자기가 성경을 10,000절을 암기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나는 5,000절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신 게 이제 마태복음을 다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의 식사는 내일로 미루지 않으면서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는 사람이 많다. 말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밥은 우리가 삼시세끼 안 그치고 다 찾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뭡니까? 한 절도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낼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세월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그 목사님이 제안한 성경 통독을 위한 5가지 그 방법들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실천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그 묵상, 말씀 묵상 노트를 좀 준비하시고, 뭐 꼭 노트가 아니라도 여백 성경이 있으시면은 성경을 준비하셔가지고 읽고, 그 다음에 마음에 깨달은 바가 있으면은 거기 적으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음미하고 하기로 묵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매일 아침 혹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30분 혹은 10분 이상 말씀 묵상하는 것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기로 우리가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말씀을 갖다가 노트에 적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뮬러, 고아의 그 아버지 조지 뮬러처럼 이 말씀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은 묵상한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이웃, 친척, 보도자들한테 그 말씀을 갖다가 문자로, 카톡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뭡니까 이 마음의 양식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공유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말씀을 암송하자입니다. 말씀 뭐 하자고요? 암송하자.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어른들 우리 성경 암송을 하실 건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이 말씀에 의해서 지배가 되고 행동과 태도가 바뀌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집사님은 성경 500절을 외웠더니 뭐 5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되었고, 1000절을 외웠더니 뭐 10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게 됐고 해가지고 성경을 무려 1500절을 암송하셨던 집사님이 제가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암송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만날 때에 그 구절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데, 그 구절을 그냥 써놓고 책상 앞에서 신음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지성을 능가하는 그 단어를 접하는 순간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는 그 범위에 있어서 우리의 지성을 능가하는, 넘어서는 그런 말씀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기를 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때로 더 자주 그 말씀이 뭡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 하면서 더 자주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문득 수년 동안 혹은 수십일 동안 고민했던, 이해가 가지 않았던 그 말씀의 의미가 불이 탁 튕기면서 뭡니까? 그 사상과 핵심과 의미들이 머릿속에 반짝하고 깨달아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외워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시련의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어려운 난관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는 그 특효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올 때는 이 성경이 우리 옆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우고 암송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갖다가 지켜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119편 7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한 뒤에 시련을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또 이 성경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한 15년 전에 저희 여동생이 그 장거리 고속도로 운전에 익숙하지 않을 때에 저희 아이들과 조카들을 데리고 먼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동생한테 이제 우려 섞인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뭐 내비게이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때 제 동생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막 쓰다듬으면서 길목마다 지키시는 내비게이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아주 담대하게 여행을 떠나더라고요. 길목마다 지키시는 내비게이션. 여러분, 내비는 상당히 명확하지만 실제 우리가 사는 삶과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에도 좌회전, 우회전이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우리 인생길은 훨씬 더 복잡해요. 평면의 길을 찾는 것보다 뭡니까? 입체적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도전적입니다. 그러나 복잡다단한 우리의 인생길에 실수 없는 내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내비는 하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확실한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에 이르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케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경험적으로 볼 때에 인간의 삶은 형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은 형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능력이 모자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언제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상황도 형통하기 어렵습니다. 땅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절망과 시련과 외로움과 바다를 만납니다. 한때 잠깐 평탄했던 길이 금세 울퉁불퉁한 장활길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숨 쉴 틈 없이 덮치고 살얼음이 깨져서 전신을 마비시킬 냉기가 온몸을 휘감으며 구멍난 낙하산을 붙들고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위태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찔하고 까마득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사색이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인생 행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마음의 안정을 불어넣어주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데 사면초가 무너진 인생 막장에서도 하늘로 치솟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저는 말씀 마치면서 우리 모두 결심합시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침 저녁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접촉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실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접촉함으로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